14절 보겠습니다. 14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아멘. 자, 오늘은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기 에베소서 6장 14절로 우리가 이렇게 그 밑에 이렇게 쭉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었던 전신갑주의 그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영적 대적은 그렇게 뭐 멍청이나 바보나 뭐 이런 존재가 아니라 그랬죠. 굉장히 교활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미 봤지만 11절에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왜 전신갑주를 입느냐면 바로 이런 마귀가 굉장히 간계한 존재라. 하여튼 뭐 한 가지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것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존재가 이 마귀라는 거죠. 그리고 혼자입니까? 혼자가 아니라 그랬죠. 팀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리고 조직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다양하게 서로 연대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되느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을 이제부터 이제 몇 주 동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은 대개 다 방어입니다. 방어. 마귀가 공격할 때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가. 물론 한 가지 공격에 해당하는 무기도 있긴 있습니다. 검이 있죠. 그렇죠? 예, 요건 참 귀한 겁니다.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뒷부분에서 이제 소개되는데 우리가 취해야 될 전신갑주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몸에 꼭 달라붙는 겁니다. 이제 허리에 띠를 띠는 거라든지 여기 흉배라든지 신 이런 것들은 해체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꼭 붙여 다니는 거죠. 또 다른 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이제 투구라든지 또 여기 뭡니까 그 검이라든지 방패 이런 것들은 잡았다 놨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이 표현이 될 때 우리가 또 오해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물리적인 무기로 진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집에 뭐 방패도 하나 갖다 놓고 검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하도록 우리가 더 쉽게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림으로 보여주듯이 이렇게 사용하는 재료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진리. 여기 나와요. 의, 그죠? 복음, 이런 겁니다. 구원, 성령의 검,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더 확고하게 가져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결국 어떤 것들이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 밀접하게 만들고 더 하나가 되게 만들고 그리스도와 떠나서 있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더 무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 걸로 이제 허리를 동여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허리를 동여매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죠. 허리를 동여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쉽게 말하면 헐렁한 옷 있죠. 이런 것들을 활동하기 좋게 묶어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옷을 입었냐면 긴 외투를 입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길게 입어서 아래까지 이렇게 오는 그런 옷을 입는데 이런 옷을 입고서 무슨 싸움을 한다. 이러면 불편하자는 거죠.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이 옷 끝단을 잘 말아서 이걸 이렇게 올려서 허리를 조여서 다리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일을 할 때나 밭에서 일을 할 때나 강을 건너갈 때나 전쟁을 할 때 먼저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자, 이건 뭡니까? 허리를 동여매는 건 긴장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게 좀 쉬고 싶을 때나 이럴 때는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유를 가질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건 긴장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출애굽할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출발하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대단히 이제 각오하고 여행길을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속도로 그 이집트 땅을 빠져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어마어마한 속도로 홍해바다까지 가는데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치렁치렁 옷 입고 이렇게 가서는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상당히 이렇게 긴장하고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허리를 동여매라는 거는요, 긴장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놀이터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은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이 대적과 맞붙어 싸우려면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구원받을 때부터 긴장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우리는 역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진 자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허리를 동여맨다는 건 또 무슨 뜻이냐면요, 행동의 자유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방해받지 않고 적과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치렁치렁 이렇게 늘어진 옷으로 그렇게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해서도 싸울 수는 있겠지만 자유롭게 적을 대치해서 움직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허리를 동여맨다는 건요, 안정감을 준다는 의미도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도 그렇고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랬고 로마 군병들을 많이 목격했을 겁니다. 물론 바울을 지키고 바울을 끌고 다니는 그런 로마 군병이 최전방에서 일하는 그런 어떤 그 로마 병사들의 복장하고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오가는 것을 볼 때 바울은 로마 군병들이 어떤 복장을 하는지 보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로마 군병들은 어떤 복장을 했냐면, 자,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뭐 치마같이 이렇게 이제 입는데, 이것도 역시 허리를 조여주지 않으면 이게 치렁치렁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죽으로 된 약 15cm 정도의 폭으로 된 그런 허리띠로 배를 이렇게 딱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옷도 딱 붙고 흉패를 하더라도 그것이 놀지 않고, 그리고 또 칼 같은 것도 자유롭게 꽂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일단 사람이 그래요. 딱 허리에 이렇게 딱 힘이 들어가고 이러면 자신감이 생기고요. 또 안정감이 있고 이렇게 전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허리를 동여매는 것은요, 준비하라는 말이기도 해요. 어떤 행동이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자, 무슨 상황이든지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이 허리를 동여맨다는, 그래서 이렇게 긴장하고 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런 겁니다. 또 안정감을 갖고 이런 것들이죠. 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여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의 표현을 보세요. 허리를 동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맥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언제든 오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언제든 오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긴장하고 깨어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만날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세로 살아가라는 의미가 여기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이렇게 있으라는 거죠. 또 이렇게 해야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능히 대적할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맞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으라라고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허리를 동이는 문제는 가장 우선적인 문제예요. 허리를 동여매는 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다른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방패, 칼을 들었어도 막 몸이 치렁치렁하고 무겁게 움직이면 어떻게 쉽게 싸울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허리를 동이라는 걸 먼저 하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긴장하고 또 안정감 있는 자세를 취하고 정신을 차리고 이런 건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영적으로 긴장하고 어떤 공격으로부터 항상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깨어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이제 진리입니다. 진리.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그랬는데 무엇으로 허리를 동여매라고 그랬어요?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진리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진리가 뭐냐 이겁니다. 요한복음 8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맥적으로 이 진리가 뭘까? 쭉 읽어 내려가면 여기에 보니까 36절에 그 답이 나와요. 36절 다 같이 보죠. 그 아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자, 이 구절은 아들이 진리예요. 이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시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죠.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와 밀착되는 겁니까? 예수님하고 밀착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시고요.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라는 것은요. 예수님으로 너희가 무장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 깨어있고 예수님을 통해 항상 준비되어 있고 이런 말이죠.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신뢰하면서 언제든지 마귀가 오는 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상태로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몇 장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자, 다 같이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자, 여긴 또 뭐가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게 뭐죠? 성경이죠. 근데 성경이 궁극적으로 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제시된 겁니까?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궁극적으로 이 성경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보세요. 그 앞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장 39절.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자, 성경이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건데 누구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 모르면 영원한 생명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같은 생명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너희가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라 이 말은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뢰하며 그리스도를 밀접히 따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는 진리의 말씀들을 통해 준비되어 있고 깨어 있고 또 항상 긴장된 상태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으라 이런 말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는 말입니다. 여기 에베소 6장 14절에 서서 그렇게 돼 있죠? 이 서서라는 말은 자기 위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싸움을 왜 일어선다는 뜻이죠. 사탄이 우리를 영적으로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의 공격에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는요. 왜곡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죠.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권면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어떻게 사역해왔는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맡겨진 양떼를 잘 돌보도록 권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여러분 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양떼에게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29절 제가 봅니다.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이 사나운 이리들이 누구냐는 거죠. 사나운 이리들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이 사나운 이리는 궁극적으로 뭐예요?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거, 진리가 아닌 거, 거짓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왜곡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과 제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 예수님에 관한 진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제대로 정리해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고 있다면 왜곡된 것들을 말할 때 현혹되겠습니까? 물리칠 수 있겠죠. 여러분과 제가 그 이브가 왜 넘어졌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브가 이 진리로 그녀의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굳게 붙잡고 긴장된 상태에서 깨어 있으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이려고 했다면 마귀가 와서 네가 신들처럼 될 수 있다 라든지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할 때 사실 다 왜곡된 말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능히 뿌리치면서 물리치면서 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브에게 문제는 뭐예요?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녀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안다면 그래서 영적인 전투를 할 때 무엇이 필요하느냐? 진리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 진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그 말씀이 말하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대로 잘 알지 못하면 왜곡된 말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안 믿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의심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야 좀 지나친 표현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너는 보지 않고 믿었는데 보고 믿었는데 보지 않고 믿은 자는 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렇죠? 그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믿는 게 진리대로 잘 믿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잘 믿는 거라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고 단지 인간으로만 생각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예,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지 않으니까 그런 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도 뭐 여호와 증인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진리로 허리를 동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또 역사적으로 1세기에 말시온파가 있었고요. 2세기에 그노시스파가 있었고요. 3세기에 마니교도들이 있었어요. 이건 다 교회사에 나오는 그런 한 무리들입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뭘 주장했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되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으로 이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그렇죠? 또 반대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적그리스도 그 영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일서 4장 3절에 써 있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피를 흘리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느냐는 거죠. 그죠? 어떻게 부활이 있게 되느냐는 거죠. 죽은 다음에 또 부활도 있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또 오셨다는 걸 여러분과 저는 그게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복음의 교리들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게 되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4년 12월 8일자 우리나라에 이제 교회와 신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교회와 신앙이라는 책에 우리나라의 세빛 등대 중앙교회
아무아무개 그 사람은 이제 목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무슨 말이에요? 부활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60, 70년 사는 동안만이 예수님 믿는 그런 어떤 복의 전부라면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이런 부활에 관한 진리를 성경에서 찾지 않아서 자기의 생각대로 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또 사람들도 그런 걸 또 받아들여요. 그게 바로 왜곡된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그 왜곡된 말을 받아들이시 똑같이 그렇게 돼요. 왜 그래요? 진리로 허리를 동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주신 성경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충실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리는 참 놀라워요. 제가 놀랍다는 게 대단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삼위일체의 어머니가 돼요. 그 가톨릭 교리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 마리아가 예수님과 공동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또 주장하고 있어요.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같이 일해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읽어보신 적 있죠? 자,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을 보세요.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났단 말이죠. 누가 이 사람을 온전케 했느냐는 거죠. 마리아냐? 아니라는 거죠. 그 4장 한번 찾아보세요. 4장.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가 아까 읽었고요. 12절은 10절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예, 이거예요.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라.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게 누구 때문인지 알아라. 베드로인 나 때문이 아니다. 또 옆에 있는 요한 때문이 아니다. 또 어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다. 분명히 알아라. 사람이 온전케 되는 건 누구 때문이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이냐는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누구 때문에 온전하게 된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 때문에 온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온전하게 된 것을 빗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사건에 빗대어 하늘 아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케 된 것처럼 온 세상의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제 성경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가 구원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구원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낄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천주교는, 캐톨릭은 계속 마리아를 예수님 옆에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곡된 것이라는 거죠.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이 왜곡된 것들과 맞서 싸우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확히 알려면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알려면 우리에게 주신 성경 기록을 부지런히 꼼꼼히 살피고 가까이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어리석음 속에 빠지느냐? 성경을 읽기만 해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지 않아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까닭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서서
서서라는 게 뭐예요?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어떤 위치를 지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얻은 진리로 자기 자신을 딱 지키고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영적으로 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진리는 배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배타적인 게 뭐예요? 거짓된 것은 물리치는 거죠. 배쳐가는 거죠. 그게 배타적인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거짓임을 폭로하는 게 진리예요. 딱 서면 드러나잖아요. 진품하고 가짜는 딱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짓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진리의 활동을 불편하게 여겨요. 왜냐? 나 나름대로도 그 거짓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리가 딱 옆으로 와버리면 거짓이 진짜 거짓이라는 게 폭로가 되잖아요. 진리만 없으면 거짓을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할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 거짓을 따르는 사람들은 진리를 주장하거나 진리를 외치는 것에 대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비난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비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얘기합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다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사랑이 없다. 네, 융통성 없다. 독선적이다. 교만하다. 이런 비난을 듣게 되는 거예요. 포용력 되게 없다. 융화될 줄 모른다. 조화를 이룰 줄 모른다. 이게 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듣게 될 소리라는 거죠. 자, 이게 오늘날 그런데 굉장히 통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점점점 이런 그 거짓을 외치는 사람들과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향해 비난을 계속 쏟아붓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습니다. 바로 세상을 지배하는 철학이 있다 그랬죠.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철학은 상대주의예요. 정말 절대적인 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생각도 상대적이 되는 거예요. 뭐 하나 그게 절대적인 거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이 상대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때요? 진리를 외치는 것이 싫은 거죠. 진리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상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서서 진리로 자신의 허리를 동이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대로 말하는 것을 겁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마귀의 공격에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 기록에 충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진리보다 하나를 이루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를 이룸이라는 주제 때문에 어때요? 개신교도들조차도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구애하고 있는데 좀 잘 지내보자고 손짓하고 있는데 그 손을 덥석 잡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사실 로마 카톨릭은 변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마리아 체제로 더 확고하게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2015년이죠? 2년 지나면 뭡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으니까 종교개혁이 있은 지 꼭 500년이 되는 해가 2년 뒤예요. 그런데 이 2년 뒤에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가톨릭의 그 거짓을 발견하고, 왜 거짓을 발견할 수 있었느냐면 그들이 진리로 자신의 허리를 동여매고 서서 보니까 이 가톨릭 안에 거짓된 게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같이 갈 수 없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뛰쳐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서 그 가톨릭과 손을 잡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 어깨동무를 한다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손가락질하는 꼴이 된다는 거죠. 지금 시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톨릭과 하나 되는 것을 위해 종교개혁자들이 본 그 거짓된 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 이게 정말 올바른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성경의 진리를 따라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게 많아요. 이제 침례 성도들은 이런 또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그 전부터 침례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침례교회도, 여러분, 침례교회, 간판만 침례교회 이렇게 하고서 침례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 성경에 충실하지 않고 세상적인 사조를 깊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이 어때요? 진리로 허리를 동이지 않은 채 영적으로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또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배타적이라고 그랬죠?
거짓된 것을 품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거짓된 것을 끌어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거짓된 것을 멀리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배타적이죠. 예수님 외에는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배타적이죠. 진리는 나도 갈 테니까 석가모니도 갈 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석가모니도 어디 길을 좀 만들어 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다고요. 이 진리는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진리는 한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정적이라는 게 뭐예요? 명확하다는 거예요. 선을 그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다시 말하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이제 사람들이 이걸 점점 싫어합니다. 명확하게 말하면 좋아하질 않아요. 저도 상담할 때 애먹을 때 많아요. 그냥 팍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어쩔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더 말을 안 듣고 상처를 받을 것 같은 때도 있어요.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한테? 목사님이 되게 말 돌리고 있네? 이렇게. 사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그래도 어때요? 궁극적으로 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렇죠? 예, 진리는 명확한 겁니다. 진리는 애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선을 긋는 걸 싫어해요. 한정 있는 걸 싫어해요. 이 영향으로 이제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는 것,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는 걸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흑백을 가리는 거를 싫어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요, 이 진리는 흑백을 가리듯이 명확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애매한 게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성경에는요, 진리에 관하여 잘못한 사람이 나와요. 15절에 보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렇게 돼 있죠. 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꼼꼼히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17절에 보세요. 이제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자, 그들의 말에 16절부터 이렇게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을 커져서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가리라 그랬죠. 그들의 말은 그러니까 속되고 헛된 말장난을 일삼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말은 괴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후메네오, 빌레도. 여러분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18절에 이렇게 썼어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다. 그 잘못했다는 말은 명확하게 이것은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애매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한 거예요. 그들이 주장한 게 뭐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은 뭐와 같으냐면요. 괴양이 파먹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뉴스에 들었는데 서울시의 학교들에게 납품된 어떤 그 식품업체에서 납품한 돼지고기들이 그 목살을 납품할 때 고름이 잔뜩 낀 그 돼지고기들을 지금 작년부터 계속 그거를 납품해 왔어요. 그래서 고름을 슬쩍슬쩍 제거하고서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뭐 건강하라는 겁니까? 남의 건강을 생각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만 벌 생각을 하는 거죠. 남이 망치든 그거 먹고 탈나든 그거 먹고 무슨 병이 생기든 신경 안 쓰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왜곡된 것을 말하는 사람, 괴양이 파먹듯 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질환에 걸리든 영적으로 어떤 병에 걸리든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 왜곡된 것을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가 명확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확고히 서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한정적이란 말은 확고하다는 뜻이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여가 아세요? 하여가. 이방원이가 저기 정몽주 예,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그렇죠? 신앙에도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믿은 들 어떠하리 저렇게 믿은 들 어떠하리.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런 대로 믿던 들 어떠하리,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행위로 구원받은 들 어떠하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들 어떠하리, 예, 같이 어울려서 그냥 십자가 앞에서 노래하면 되는 건데. 맞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경이 최고의 권이라면 어떠하고, 교회가 최고의 권이라면 어떠하고, 사람이 만든 전통이 최고의 권이라면 어떠하고. 말이 돼요? 안 되죠. 여자가 목사하면 어떠하고, 남자가 목사하면 어떠하고, 이게 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예요.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성경에 확고하게 써있는 그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건요, 진리로 허리를 동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짓이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말해진 진리를 딱 놓치기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쪽으로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필사적으로 진리로 허리를, 다시 말하면 이 허리 묶는 것을 딱 놓치는 순간부터 다른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다른 것도 잘 다룰 수 없게 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진리로 여러분이 굳게 자신을 지키며 서 있으려고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여러분, 진리는 이렇게 배타적이라고 그랬죠? 한정적이라고 그랬죠? 또 진리는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불변하는 성격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가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그죠? 자, 성경 기록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옛날 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성경은 옛날 그 자리에 있고 우리는 많이 진보했다고 생각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를 못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못 맞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성경은 저기서 아직도 옛날에 그 자리에 있어서 못 쫓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관점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옳다는 거죠. 가장 최근일수록 옳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 거는 다 틀렸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생각이라면 앞으로 50년 혹은 100년 뒤면 우리가 지금 맞다고 생각한 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뭐가 될까요? 다 틀린 거죠. 만약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계속 이 인류의 세대를 살아간다면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두 속는데도 속수무책인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바울도, 우리도 다 이 하나님 말씀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건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죠? 또 예수님이 진리인 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가셨던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가 육체로 드러나셨던 바로 그분인 걸 알고 계십니까? 야곱과 씨름하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걸 알고 계십니까? 또 다윗이 보면서 시를 쓸 수 있었던 바로 자기가 내 주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또 다니엘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세 친구들과 함께 걸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육체로 오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자신을 드러내셨던 분이 그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신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진리를 붙잡고 지키며 서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도록 한 두 가지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건 뭐냐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성경 기록을 존중하십시오. 뭘 존중하라고요? 성경 기록을 존중하라는 거죠. 성경 기록을 존중하면 그대로, 다시 말하면 성경 기록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요, 성경 기록을 존중하는 정직한 마음은요, 잘 들으세요. 성경대로 살고자 하니까 성경이 잘못되는 것은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저도 젊었을 때 신학교 졸업할 무렵 정말 성경대로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여러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성경책마다 펴보면 조금씩 다 틀려요.
어떤 것도 어떤 부분은 심각하게도 틀려요. 어떤 부분은 없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띄고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띄고 있기를 원하면서 다시 말하면 그 성경대로 살고자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조금 틀릴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정직하게 그게 정말 인정될 수 있는 자세라고 보십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많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록이 부족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렵습니다. 정말 성경대로 살고자 하고 있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신뢰할 만하다. 여러분 이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도 아니면서 무조건 성경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 지도책이 틀리면 우린 잘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이 좀 틀리면 어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어차피 완전한 것은 없어. 여러분 이게 진리로 허리를 동이려고 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상을 바라보며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법대로 경주하려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이 없다, 틀렸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그게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명기 27장 찾아보세요. 신명기 27장.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뭐 진짜 왜 그렇게 됐는지 해명하게 될 때 부끄럽게 되는 순간이 있다면 몰라서 그랬습니다라는 말이 통할 것 같습니까?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바로 오늘 죽는다. 성경 읽어볼 시간도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이 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뒤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잘 살아보도록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말씀으로 자라가라고 또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살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멋대로 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너 왜 이렇게 했느냐? 나 이런 거 몰랐는데요? 여러분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27장 맨 끝에 다 같이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여기 율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유익이 없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액세서리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하늘나라에 갔어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가 뭐가 좋을까요? 구약의 성도들로부터 신약의 성도까지 다 만나는데, 와, 거기도 만났는데, 미가를 만났어요. 에스겔도 있어요. 막, 레위도 모세도 나타났어요. 뭐, 다양한 사람들. 그런데 막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미가가 와서, 미가 선생님이세요? 예, 제가 미가입니다. 근데 제가 쓴 거 읽어보셨나요? 뭘 쓰셨는데요? 미가서가 뭡니까? 또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 그렇게 가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성경의 저자들을 만났는데 내가 쓴 성경을 읽어봤냐 그랬을 때 그게 무슨 책이 하박국이 뭐예요? 하박국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대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레위기 가서 졸리죠. 그죠? 네, 막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런 거 하면 그 산을 넘지 못해가지고 해마다 성경 읽기 작정해서 거기서 수도. 거기서 매번 수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지금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읽었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도 한 번도 안 읽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읽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정확한 성경이어야 돼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성경이 틀리든 말든 상관은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내 성경에 빠진 구절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없음이라는 구절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스스로 속는 거예요. 시편 12편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학교 강단에서도 제가 교수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들을 해봤고 그 강의하는 걸 들어봤지만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흠이 있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완전할 수 없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시편 12편 보세요. 그래서 참 제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저 자신도 이런 고민을 했고 답답한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렇게 틀려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성경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답답한 일이라는 거죠. 답답한 일이라는 거죠. 12편 보세요. 12편 6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지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들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순수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왜 정직하게 그런 의심을 못 가져봅니까? 저는 예전에 톰슨 성경이라고 아세요? 한쪽 오른쪽엔 영어로 킹제임스가 되어 있고 왼쪽엔 개역이었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는데 없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왜 순수한 말씀들이라는데 없지? 없지? 그런데 이렇게 옆에 영어를 보니까 있어요. 영어의 킹제임스는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건 있는데 여기는 없지? 없으면 어때? 그냥 사는 거지. 성경대로. 여러분, 그거 맞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도 살고 있어요. 성경대로, 다시 말하면 진리로 자신의 허리를 동이길 원한다는 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글로 된 번역본을 뭘로 쓰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래도 신뢰할 만한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존해 주신 성경이 뭐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믿고 있고, 왜냐? 이 새로운 번역본들이 나오기 전 약 300년 동안 아무 영어 성경도 다른 번역본이 활동하지 못했었던 시절에 많은 목회자들이나 또 선교사들이 흩어져서 설교할 때 사용했었던 그 성경이고, 그것으로 인해 풍요로운 열매가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열매가 있었고, 실제로 베스트셀러라고 알려진 게 그 책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그 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번역본들이 나오면서 자꾸만 말을 바꾸고 어떤 것들은 없애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정확한 걸 대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직하게 성경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성경 기록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틀려도 상관없다. 빠져도 상관없다. 이거요.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대로 살겠다고 하는 건 거짓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성경대로 살겠다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뢰할 만한 것이어야 돼요. 없음이 없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는 말은 성경 기록이 말하는 진리로 힘을 가지라는 말이죠.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는 말은 성경 기록을 사랑하는 말이에요. 성경 기록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에요. 성경 기록을 읽으라는 말이에요. 성경 기록을 암송하라는 말이죠. 성경 기록대로 살고자 하라는 말이죠. 성경 기록이 제시한 성경 기록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성경 기록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며 성경 기록이 말하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는 말은요, 이성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성의 활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 관념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에서 판단하는 것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가장 완전한 이성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도 넘어진 거 아시잖아요. 감정은 어때요? 감정도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되죠. 근데 오늘날 마지막 시대는 다 감정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감정에 빠져드는 거죠. 감정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느낌이 좋으면 그게 옳은 거예요.
느낌이 안 좋으면 그게 나쁜 거.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면 옳고 성경에서 금한 것은 악하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을 기준 삼아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를 우리가 사랑합니다. 교회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교회 위에 있는 게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 위에 있는 게 있어요. 권위를 갖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란 말이죠. 교회가 믿어야 될 게 뭔지를 판별하는 것도 성경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교회가 행동해야 될 걸 결정하는 것도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신앙이 뭔지를, 복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도 성경이에요. 성경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는 것처럼, 진리를 허리를 동여맨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성경 기록을 존중하며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까? 목사의 말을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성경대로 설교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데 확고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데도 엉뚱해 간다.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성경대로 설교하려고 해야 되고 성도들도 성경대로 가르쳐지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들으려고 하고. 왜 그래요? 에베소 4장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4장. 4장 거기 보세요. 14절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존중해야 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예,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속임수와 또 간교한 술수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진리,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는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무장이 되고 이 말씀들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언제든지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다면 마귀가 함부로 건들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